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은 행위를 통하여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율법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설사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도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키고자 애써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슬픔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롭다고 무죄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의롭다고 여기다라는 단어에 헬라어 디아키온이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취급한다, 인정한다, 간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즉, 너는 아무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죄한 사람같이 취급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간주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걸까요? 무조건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면죄부를 주시기 위해서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엇을 보신다는 것입니까? 구속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속이 어디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향한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우리의 주로 믿는지를 보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고상한 철학도 있고 심오해 보이는 종교들도 많고 도덕도 있는데 왜 유독 예수만이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조건이 되느냐라는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인간은 창조된 처음에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만나고 또 대화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마치 친구와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구원이니 하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데 구원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화목하기만 하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인해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상실하게 되었고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5절 말씀은 이렇게 불화하게 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을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도를 인간에게 제시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목제물과 우리와의 연관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와 나와 상관이 없으면 헛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구원은 물 건너간 것이 되는데 이 점에 관해서 25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그대로를 본받아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쉽습니까? 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너무 쉬워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도 하고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면 그래도 타당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 노력해도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은총이 그리고 이러한 그와 더불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